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서두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에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 사회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포악하기로 유명한 헤롯 왕까지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이 아주 비범했죠. 주로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비범하게 살았는데, 그 비범함은 단순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이분이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가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이 혹시 그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데, 이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선지자라고 미혹을 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감찰단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요한을 찾아 광야로 갔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물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건 좀 누구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좀 힐난하듯이 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 요한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어느 정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듯 마음으로 힐난하듯이 물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 정체가 도대체 뭐냐? 내 배우가 누구이기에 이런 회개 메시지를 전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서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는 노 코멘트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인기, 존경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어서 묻죠.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또 두 번째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묻죠.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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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달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기대가 잘못되었어도, 엄청나게 부풀려졌어도, 또 사실이 아니어도, 허구이어도 그냥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은근히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이렇게 즐기려는,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일을 잘한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너무나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 칭찬을 그대로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일지라도 굉장히 부풀려지는 허구인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급기야는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예수님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다 한 몸에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막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아니라,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또 이어서 질문을 하죠.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면에서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난 누군가? 동시에 중요한 질문인 만큼 내가 누구인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오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소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소리는 잠깐 났다가 사라지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곧 사라지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런 소리처럼 자기는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곧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소리인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소리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유대 땅으로 고국으로 가는데 그 길, 그 광야길을 평탄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자기는 바로 그 소리일 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가 하는 일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장애물을 없애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높아진 것을 낮게 만들고 낮은 것을 높게 만들어 구원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어떤 메시지, 소식이 아니라 단지 그 소식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소리입니까? 여러분 소리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외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고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보이면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에, 멋지게 치장하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나를 높이고 나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느라고 주를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집이나 땅을 사는 등 부를 쌓는 데 사용하고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간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위한 그 모든 포장을 다 거절하고 사람들의 모든 인정과 칭찬과 기대를 거절하고 자기는 단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하신 말씀을, 그의 말씀을,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라고요? 무슨 피리 소리인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예, 오카리나 소리죠. 근데 이 오카리나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거죠? 오카리나에서 나오는 건가요? 오카리나에서 나오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카리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오카리나를 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카리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오카리나를 불었을 때 그 오카리나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마치 붓이 있는데 스스로 붓의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붓을 붙잡고 쓸 때 글자가 쓰여지는 것처럼, 오카리나도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는 자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단지 그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신은 피리를 부는 이가 아니라 피리를 부는 이를 담아내는 소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나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내가 전하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행차를 할 때 그 앞에서 어이 물러거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종별배라고 한답니다.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벽제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구종별배요 벽제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종별배 벽제 어이 물러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앞에 조아립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조아리죠? 그 뒤에 오는 왕이나 고관 대작에게 조아리잖아요. 나한테 조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에게 조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종별배 벽제 단지 소리일 뿐이니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소개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에게 몰려오고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막 떠받들고 존경하고 하니까,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온갖 존경과 칭찬의 소리를 막 하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때마다 아니라, 내가 아니다, 나 보지 말고 그분을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본질은, 그의 인생의 사명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기 전생애를 던져서 그분을 안내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 그분을 증언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에 미쳐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쳐 살아갑니다.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온통 돈, 사업에
돈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폭력이나 섹스에 미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무엇에 미쳤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하죠. 무엇이든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겨도 희생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직업도 지위도 자기가 계획한 미래까지도 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내 평생 쌓아온 명예도 순식간에 버립니다. 미쳤기 때문에 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누구에게 몰두합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는 작아져도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평생 산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평생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만 전하다가 살다 간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 생활의 모든 초점은 예수에게 맞춰졌습니다. 그가 젊은 30대 초반에 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 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 초점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도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타난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어찌 되어도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어찌 되어도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사는 분은 없습니까? 세례 요한은 전혀 아니었어요. 충분히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대하고 막 높이는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거 다 받아도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렇게 산 사람이 또 한 분 있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너무나 사역을 잘하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어떤 시기하는 마음으로 거칠애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괜찮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시기심으로 하든지 질투로 하든지 거칠로 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하든지 긍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수만 전해진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사라져도 작아져도 아니 죽어도 괜찮다. 주님이 살고 주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왜요? 그만큼 예수가 좋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자기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추하게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 그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 자기 발밑에 두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기 발밑에 두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 발밑에 있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 발밑에 내려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27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어찌하여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따지자 한 말이에요. 당시의 세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회개의 표시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였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푸니 이것은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에 요한이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소개한 거예요.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그분과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과 비교를 하는데 그때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일을 할 자격도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그것은 종들이 했다고 전해지는데 학자들 중에는 신발끈 푸는 일은 종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로 그만큼 비천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신발끈 푸는 일은 제외하고 스승을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 종도 하지 않는 그 신발끈 풀어드리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는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좀 힘들거나 고되거나 험한 일이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 같은 경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냐고, 왜 나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켰냐고 불평을 쏟아놓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종이나 하는, 아니 종도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을 주를 위해서 한다면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오히려 황송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랬죠.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황송해서,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어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신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 그분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감동이요, 감격인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그분을 알리는 소리가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소개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평생 자기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데 바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왜 이 직장에 들어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이 맡겨졌을까?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드높이라고,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고, 평탄케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지금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것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들인가? 물질과 시간과 힘과 성공과 번영, 아니 때로 반대로 고난과 질병, 아픔, 슬픔, 눈물이 있다면 그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돈이 많아야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건강에만 아니라 약해도, 병이 들어서, 고난이 들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은사가 어떤 것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재물이든, 그것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자유롭든 갇혀있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대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똑똑하지 못하면 똑똑하지 못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약해졌는데, 무능한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건강하도 좋아하고 병들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보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진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 요한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